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고, 또 주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앞부분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3장은 전체의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 이 모습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그리고 상상할 때 사실은 타락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전하게 다 그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통경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도구인 뱀의 미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넘치는 그 모든 배려와는 대조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극히 작은 명령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3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고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도망쳐서 더 비참함과 불행 속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임한 저주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 진통을 겪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자는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 질병,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과정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의 모습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통해서 이후에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자가 후자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저지른 그 불순종, 그 죄, 그 일 때문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 모두가 다 그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상황이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 그 세계를 잃어버린 타락의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생한 첫 번째 비극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비극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듣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역사에 아예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괴로운 이야기,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 그 무법함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비참함과 가련함, 그 사망,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마다 또 정책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정책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기는 이 모든 문제, 개인이든 우리의 공동체든 이 세상이든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창세기 앞부분 오래전 창조 때 범한 그 실수, 그
그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을 직면하는 대신 그냥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환경 탓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세상의 철학, 인간의 철학은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하면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낙원과 같은 환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궁극적인 비극은 인간의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그분께 등을 돌리고 멀어졌다는 겁니다. 동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술,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고 그 궁극적인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인간 안에,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인간은 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그 사실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기만 했더라도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자 일단 도망쳤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더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요,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우리, 누가 이런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비록 어리석은 짓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잘못을 범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 거기서 쫓겨났지만, 세상을 파멸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시킨 죄의 세력, 악과 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정복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실패자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오는 소망의 예언,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정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선포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 있는 복음입니다. 최초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구세주께서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신다는 놀라운 사건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뱀과 뱀의 후손은 결국 멸망하게 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순수한 동정녀를 통해서 인류 구속자로 태어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뱀과 그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적대적인 관계, 정오심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그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성경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자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구체화되어서 알려집니다. 이름까지도 예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담 때 창세기에 선포된 이후 메시아의 오심을 많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수백 회 성경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를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도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죄 없으신 무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인성을 입은 모습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사탄을 깨뜨리셨고 상처받은 발 뒤꿈치를 가지고도 상처를 준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머리라는 이 말로서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최후의 싸움에서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임을,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더 믿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탄과 맞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또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단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뺏어가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모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이미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대로,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믿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